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33번째 시간으로 샌드위치 베냐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재밌게 한번 지어봤어요. 샌드위치 베냐민. 지난주에는 7지파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현실에 안주하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서 직접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려온 땅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 첫 번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오늘 1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이 말씀 때문에 샌드위치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 빵처럼 위아래로 빵이 있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죠. 햄, 채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물이 있어야 샌드위치예요. 내용물 없으면 위아래 빵만 먹으면 맛없어요. 그래서 내용물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 위아래로 요셉과 유다 사이에 이 베냐민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을 통하여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위아래를 완충작용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이기도 하고 땅도 굉장히 작습니다. 땅만 작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산지, 산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위아래로 양분해서 남유다와 북쪽의 에브라임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베냐민이 차지했는데 그 베냐민이 차지한 땅들을 보면 작기도 했고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산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땅도 좁은데 산만 있어.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처럼 땅도 좁은데 산이 많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베냐민은 야곱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12지파의 축복이 뭔지를 보면 좋은데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야곱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4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우리 4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내용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이 아닌 내용도 꽤 있죠. 시몬 레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도 그렇고 베냐민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말 그대로 물어뜯는 일이 사납다는 표현이죠. 베냐민이 굉장히 사나운 민족이에요. 사사기 19장 보면 사사기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잘 표현해 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 첩을 둬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첩을 줬는데 첩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와가지고 첩 데리고 가다가 나중에는 해가 지니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이방 땅으로는 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게로 갑니다. 참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는 레위인이면서 첩을 두고 살면서 이방 땅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살면서 이방 땅으로는 가지 말자 그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게로 들어갔는데 베냐민 땅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영접을 안 해.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늙은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온 사람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는 달래다 안 되니까는 이 레위인이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첩을 내줍니다.
그랬더니 불량배들이 밤이 새도록 그 첩을 이제 욕보여가지고 새벽에는 그 첩이 어떻게 돼요? 그 집 문지방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한이 뭐냐면 그 시체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그 11토막으로 토막을 쳐요. 사람 몸을. 그래가지고 그걸 11지파에게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 복수해달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가지고 베냐민 쫓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불량배들 내놔라. 그 불량배들만 우리가 처리하고 가겠다. 근데 베냐민이 뭐 하냐면 내놓지 않겠다고 딱 선을 그어요. 생각해 보세요. 11지파가 지파도 아니고 그냥 11명이 한 명에게 쫓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1명이 둘러싸고 그 잘못하면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줘야죠. 11대 1인데. 근데 베냐민은 안 내놔요. 싫다 그러고 11대 1로 싸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베냐민이 이겨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고 그들이 이제 600만만 남게 되고 그런 일도 일어나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호전적이고 굉장히 물어뜯는 이리처럼 막 달려드는 민족이 베냐민이었어요. 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땅에 가장 작은 인원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전적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그를 보호하셔서 안전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베냐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야곱의 축복과 이 모세의 축복을 합쳐서 보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족속인데 그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족속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곁에다 두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베냐민이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베냐민이 어디에 있어요? 유다와 요셉 자손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민족이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산악이 많고 그러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런데 베냐민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래요. 베냐민이 어떤 성질을 가졌다고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호전적인 성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 두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곁에 두시고 보호하신다 그랬다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위로는 에브라임, 밑으로는 유다.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시고 그 곁에 대다 주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베냐민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베냐민은 고래등 사이에 낀 새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고래가 있어. 근데 또 에브라임은 베냐민의 조카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이지 형의 아들들 둘이 그 큰 민족이 이루고 있고 유다 형님 민족이 양쪽으로 제일 큰 민족이 있고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해. 호전적인 이리와 같은 민족인데 문제는 제일 큰 민족이 둘이 있으니까 그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곁에다 두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방법.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위아래로 끼어가지고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 많으면 그 중간에 낀 애들은 항상 낀 세대라서 힘들고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맨날 힘들어.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둘째를 성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형제들 중에 보면 둘째들이 제일 성공을 많이 한다면서요. 왜냐하면 위아래로 치이면서 사람 관계를 많이 익힌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둘째들이 많대요. 이렇게 둘 사이에 끼어서 우리 신체도 보면 팔이나 아니면 무릎 같은 관절들 보면 관절에 항상 뭐가 있어요? 연골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연골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우리 김성숙 권사님 요즘 연골 때문에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걸을 때마다 뼈가 부딪혀서 굉장히 아파요. 연골이 있으면 그게 완충작용해 주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에브라임과 유다가 가장 큰 두 민족이 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베냐민 때문에 안 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야곱의 12아들이 받은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항상 중간에서 이도 저도 아닌 것처럼 제일 작은 나라에다가 사람도 제일 적고, 그러니까 늘 깨어가지고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 뭐 하나를 많이 하지만, 예, 우리나라 없어 보십시오. 일본, 중국 이미 몇 번 더 싸웠을 거예요. 우리나라 때문에 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 둘을 잘 유난히 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왼쪽 오른쪽이 또 너는 중국 편이냐 너는 일본 편이냐 또 그러고 싸우고,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베냐민 같아. 작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가장 작은 지파이고 땅도 작고 산도 지형이 산이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베냐민을 두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베냐민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곁에 두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법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막 대거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안 그랬으면 베냐민은 이미 물어뜯는 일이 돼서 저기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뜯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저 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아래 끼워놓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에브라임이든 아니면 우리 상이 갈렙과 같은 유다이든 아니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베냐민 같은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밑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각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하라?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런데 어떻게 지내라?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지내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에브라임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에브라임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유다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유다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베냐민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베냐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생각하지는 않고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지옥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출신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과 나의 경제적인 상황만은 똑같아지기를 원하느냐고요. 다 다른 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상황에 놓으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그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거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은 거기에서 불편하고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비싼 아파트인 저 롯데타워 가서 300평짜리 살아도 잘 때는 한 평만 써요. 300평 다 굴러다니면서 잠 안 잡니다. 한 평만 자고요. 일어나면 300평을 청소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소할 때는 몇 평이 좋아요? 2평이 좋아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한 평 반인가 두 평인가 책상 하나 있고 저 딱 누우면 딱 끝나는 그런 방에 살아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자고 일어나면 이불 계속 넣어놓으면 청소할 게 없어. 300평 되십시오. 거기 언제 청소합니까? 하루 종일 청소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300평에 살아도 불편하고요. 300평에 살아도 불만이 있고요. 300평에 살아도 외로워요. 그건 한 평에 살아도 똑같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 지파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작은 지파였고 땅덩어리도 작았고 끼어있는 지파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장 말째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으나 그 다음 누가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됩니다. 사울은 참 말로가 비참했죠. 그렇게 죽고 초대왕 다윗이 됐을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뭐예요? 쫓아오면서 욕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베냐민 사람들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다윗이 미운 거예요. 왜? 자기네 왕, 자기 지파에서 사울 나왔었는데 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되니까 밉죠.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해. 그런데 다윗이 죽고 그 아들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 근데 솔로몬 40년 동안 한 거 뭐 있습니까? 솔로몬은 40년 동안 한 거라고는 맨날 건물만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주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됐을 때 뭐라 그래요? 제발 우리 좀 집 좀 그만 짓고 좀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멍청한 놈이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애들 말을 듣고서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그럼 니들끼리 살아라고 여로보암이 10지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나라가 갈라져요. 그때 베냐민이 어디에서요? 유다 지파에게서요.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말제 아들.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또 다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야. 요셉은 자기랑 어머니도 같아요. 그러면 남북이 갈라질 때 베냐민이 누구 따라가는 게 당연하겠어요? 요셉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따라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 베냐민은 에브라임 따라가지 않아요. 유다 지파 옆에 남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의 기업 안에서 베냐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함께 동조하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신명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베냐민에게 축복. 너는 내 곁에 있으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복을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니까요. 나하만 장군도 문둥병 걸려서 그 엘리사가 고쳐준다니까 첫 차 갔다가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게하시 보내가지고 야, 저 요단강 가서 몸 담그라 그래라. 열받아하고 가면서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아수르에 강이 없어 내가 여기 와서 그거 해야 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저 나와가지고 내 상처를 심상히 해주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내 생각에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쫓아온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몸 담그는 게 뭐 어렵다고 그렇게 화를 냅니까? 좀 담가보세요. 그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내 생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앙의 훈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길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가죠. 안 그러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를 봐요? 하늘밖에 볼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이쪽에서 맞으면 울고 하늘 보고 이쪽에서 맞으면 울고 하늘 보고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1장이 아니고요. 제 기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걸 찾자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그 애굽 땅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는 살기 좋은 곳인데 가나안 땅은 살기가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제대로 물도 없고 제대로 농사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게 누가 받은 복이라고요? 베냐민이 받은 복이요. 그게 누가 받은 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요. 기억하세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했던 그 모든 복들은 신약에 오면 누구에게 주는 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 12지파는 성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이 아니라 그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아래로 끼어있게 하시면서 우리의 강한 본성을 누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이 위아래 끼어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부딪히지 않는 완충작용이 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아래 에브라임과 유다를 통해서 베냐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이 둘을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자타의 뭐가 되겠어요? 구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가정에 두신 거예요. 예수 먼저 받은 우리들이 베냐민과 같이 가정 안에서도 끼어 있어서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둘을 뭐예요? 완충작용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이 둘 사이에 끼어서 엄마가 완충작용하고, 안 그러면 자꾸 부딪히고 하니까. 그리고 시댁과 아니면 친정과 자꾸 부딪히는 거 끼어서 완충작용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22절. 고린도전서 12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인간의 몸에다가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요긴하게 쓰임 받는다. 그래서 그 요긴하게 쓰임 받는 그들이 뭐하게 한다고요?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덜 귀해 보이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입히며, 그래서 뭐하게 해요?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때로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누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요? 베냐민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중간에 끼어서 강한 이리와 같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이제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뭐예요? 완충작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고 잘 하나 되어 어우러질 수 있게 만드는 역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에다 두시고 여러 12지파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 되어가고 어우러지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아름답게 연합되어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둘이 훈련되고 둘이 그 사람을 훈련하고 서로가 어우러져 가면서 하나 되어가는 교회, 가정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고, 그 자리에서 그 어우러짐, 하나 되게 하심,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없으면 그 공동체가 참 썰렁해지고요. 굉장히 이상할 때 있어요. 친구들 한 서너 명 모이는데 한 사람 없으면 셋이 서먹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 사람 오면 같이 분위기가 좋아져. 바로 베냐민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정말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어뜯은 이리와 같은 본성이 잘 다듬어 주시고 연단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끼워 놓으셔서 샌드위치에 그 빵만 있으면 아무런 맛이 없듯이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